오늘 34페이지. 이통령 장자의 논입니다. 이건 이제 10단락, 10단 장과 긴 가로 이래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앞에서 청량국사가 5주 4분 이래 해놓은 걸, 이제 청량국사는 5분 4주 해놓은 걸 이통령 장자는 이제 10개로, 10개로, 10단으로 이래 한 겁니다. 10단으로 했는데, 이 10단은 결국 뭐로 봐야 되노, 그만? 이거 4분 해놓은 거 있죠. 4분을 10개 괄호 나눴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제1번이 명시승정각이니, 시승정각을 이제 이름에 처음 정각을 이름을 밝힘이니 세주모음품을, 이제 거기 바로 세주모음품이다. 이제 한경 첫 세주모음품이 즉 정각을 이루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다음에 2번이, 두 번째가 명극과 근순이, 즉 과를 들어 닦기를 권한 건데, 이 과가 뭐고 그만 부처입니다. 결국은 부처가 돼야 된다. 깨달음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거든. 깨달음을 이루는 걸 갖다가 뭐고 하면 부처라 그러고, 그게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를 들어서 중생들에게 수행을 이제 금한 걸 밝힘이니, 즉 열의 현상품 이하로 비루자나품까지. 그러니까 옆에 보면 세주모음품 놔두고, 이제 옆에 이 도표를 항상 놔두고 봐요. 제1의 행거 있잖아. 세주모음품 놔두고 열의 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루자나품까지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지니 총 5품경이 이것이며, 앞의 세주모음품, 제1번 세주모음품이었잖아. 이것도 역시 부처님의 내시 그 불소승지거라, 부처님의 이른바 과를 들은 것이다. 그런 게 결론적으로 1, 2번 다, 즉 말하면 1품에서 6품까지가 다 부처님의 이루신 과, 부처님이 이루신 과가 뭡니까? 불이지요. 이런 과를 들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건영인수라.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닦도록 권한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요. 명의 과성신이라. 과로서, 불과로서, 부처님의 그 된 거로서 믿음을 이름에 대해서 밝힌 것이다. 그거는 뭐고 그러면은, 즉 불명호품 이하로, 즉 이 두 번째 열의 명호품 있잖아요, 그죠? 불명호품이나 열의 명호품이나 같은 말이죠. 열의 명호품 이하로 현수품까지 제2회에 일어난 거 다 합니다, 그죠? 그게 사성제품, 강명가품, 보살 명모품, 정행품, 현수품까지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통치 전부 다 체여, 통치 전부 다 체여. 앞에 세주 모음품 이래로 다 그런 게, 앞에 세주 모음품하고 육품 그거 하고 지금까지 육품하고 십품 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총시 이 전체를 들어 편히 쉽게 지불로 전체를 들어 이래 보면
12개, 즉 총 10개의 부처로, 지혜를 갖춘 부처로, 10개의 지혜를 갖추는 부처로, 이위 자심지과, 자심은 스스로 마음입니다. 스스로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겠죠. 내 마음을 과를 삼아서. 이어서 10개 지불, 이렇게 했는데, 10개 지불은 무엇을 의미하노? 하면 10이라 하는 숫자를 이통명 장자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 주역의 10이라 하는 숫자가 만의 숫자고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리를 갖춘 지혜라는 것. 그 뜻을 갖춘 부처로서 그걸 갖고 마음의 가로 삼아서, 즉 진리를 갖춘 부처, 그 불가를 내 마음의 가로 삼아서 그것으로서 뭐는 부동지불이라. 그러니까 부동지불이다. 즉 말하면 10개 지불, 즉 말하면 10개의 지혜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입니다. 이거는 뭐고만 결국 비로자나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자체.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내 마음, 자심의 가로 삼았는데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지 않겠죠. 절대 진리니까. 절대 진리는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다른 거는 약간 진리 비슷하기나 약간 뭐, 방편을 조금 쓴 거는 움직일 수 있고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절대 진리는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인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불로서 위수 최고로 삼았다. 어뜸을 삼았다는 거지. 어뜸을 삼은 것은 명 자심지 수분별성이라. 내 마음의 지혜가, 즉 자심, 내 마음의 지혜가 분별의 자성, 분별의 수분별성, 분별의 성품을, 분별의 자성을 따르되 무소동고라, 움직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지불을 어떤 삼은 것은 부동지불이라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는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 마음의 지혜가 분별 자성을 따르되, 분별을 하는 마음은 내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저기 옳고 그러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거에 동요되는 바가 없다. 우리는 정으로서 전부 다 동요됩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뭐고, 인정이라 하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말하는 인정. 우리가 말하고 가지고 있는 선이라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를 알면, 절대 진리인 그걸 알면, 그 절대 진리는 부동지거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지혜. 그걸 알고 그거로 가지고 보면은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만큼 탄탄한 그 지혜가 부동지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밝힌 것 때문인데, 그걸 밝힌 게 이제 12현수품부터 현수품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 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명입 진실정인이. 진실한 정덕입니다. 진실한 정덕의 들어감을 밝힙니다.
진실로 정덕에 들어감을 밝힌 것이니. 진실한 정덕은 실질적으로 처음에서 확실히 알아갖고 행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실천해서 완전히 내끼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각? 성수미 산정품부터 육품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외워야 되는 거예요? 6664 검여삼 111일 역부일 감시 나온 거 있죠. 품수 나오는 거. 이게 지금 666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미산부터 6663이니까 18품이겠죠. 명법품까지. 그러니까 성수미산정품부터 수미정상개찬품 있고 십주품 있고 보맹품 있고 초발신 공덕품 있고 명법품 있잖아요. 또 이게 보면은 옆에 보면 왼쪽 옆에요. 세주모음 열애상 보현산매 세계성. 이게 뭡니까? 지금 품 이름 쭉 이야기하는 거죠. 세주모음품, 열애현상품 이게 두 개고요.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이게 또 두 개고요. 화장세계품, 노산화품 이게 노산화품 게 비로자나품이거든. 요까지가 6개고 또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가품, 문명품, 보살 문명품요. 또 정행현수 수미정 했을 때 정행품, 현수품까지가 또 6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미정상 개찬품, 수미정상 개찬품. 또 그 다음에 보살 10주, 범행품. 발심공덕 문문품 이렇게 했는데 초발심 공덕품인데 발심 초자는 빼고 발심공덕 명분품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경 약창계에 있는 걸 다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걸 이해하는데 다 외우고 있으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외워져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이거 결국은 뭐 하면 한경 약창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일본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화엄학자들이 공부하기 좋으려고 이 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져가 있었는가를 보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져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걸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제 추정해 보는 거야.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신비롭게 여기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왕강불 한경 켜놔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수보살 약청계 그러죠. 용수보살을 끌고 가고 용수보살이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용수보살이 만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더 공부하고 심취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추정해보면 균여가 한 거 아니가. 균여 스님이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스님은 고려시대 때 균여밖에 없었을 것이다. 화엄학자로서 이제 이래가 균여가 지은 게 아니가 이렇게만 추정할 뿐이지 확실히 균여가 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수미산정본부터 명법품까지 다음에 5번째요. 그런 게네. 그까지 6품은 정말로 4번에 진실한 정덕을 밝힌 것이니 수미정상 이하 명법품까지는 10주를 채를 삼아서 봐요. 3회에 보면 수미산정 개차품, 10주품, 범행품, 발심공덕품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15번째가 보면 10주품이죠. 이게 다 10주품에 속하는 거예요. 명부품까지. 그러니까 10주를 채로 삼아서 부처님의 지혜에 지금 뭡니까? 10주 그러면 진리의 자리. 10은 진리죠.
진리의 자리에 머무는다. 진리의 자리에 머무는 걸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의 집이라고 했는 거요. 이건 진리니까 비로자나의 지혜의 집이겠죠. 머무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문다만 진리에 머물러가 있다. 진실에 머물러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명발행 수행입니다. 행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걸, 행을 닦는 걸 밝힌다. 행을 일으켜서 행을 닦는 것을 밝히미니 종, 야마천궁 이하 사풍경이다. 6664니까 이제 4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9번에 성야마천궁품이야. 성야마천궁품 있죠? 거기서부터 야마천궁 개찬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행품이고 십주품 밑에 십행품 있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또 십해양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자원에 십행품이에요. 그래갖고 19품부터 사품이잖아요. 그죠? 6664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채로 삼아서 부처님의 행을 행한 때문이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봅시다. 명집이 상입이니 지와 비가 지혜와 자비가 서로 들어감을 밝힌다. 이건 이제 지비가 왜 서로 상립해야 되느냐? 지혜가 없는 보시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극한적으로 지혜가 없는 보시가 어떤 게 지혜가 없는 보시고 그러면은 어항에 물고기가 있어요. 오늘같이 좀 추운 날 얼음이 얼어. 아이고 저거 물속에서 얼마나 춥겠노 하고 건져갖고 난로 옆에 갖다 놓아요. 이거 지혜가 없는 잡이죠. 상대방이 필요로 한 게 뭐가 필요로 하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도솔 천공품 이하 삼풍경이니까 도솔 개찬품하고 십해양품이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십해양을 위체 체로 삼아서 체가 진속에 원만하다. 그런 게네 해양의 십해양의 체가 진속에 원만하다. 진속에 원만하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세계인 진리에도 원만하고 괜찮고 속에도 괜찮다. 그거에 다 원만하다. 원만하여 큰 자비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성대비고. 그러니까 큰 자비는 뭐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비가 상입했다 그랬잖아 앞에서. 그죠? 그런 게네 큰 자비는 지혜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싹을 뿌리다 놓고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다 놓고 물을 엄청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발화 안 합니다. 그 물에 또 내려가 버릴 거고, 그죠? 그 적당히 물을 줘야 되겠죠, 그것도. 그 싹이 조금 올라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이래 뿌려야 될 텐데, 소방호수 갖고 들이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7번에 보겠습니다. 명, 온수, 성덕이니. 온을 닦아서 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온을 갖다가 이 온으로 봐도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온으로 이루어졌다듯이 온으로 봐도 됩니다. 되는데 이어서 온은 잘 간직한 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을 잘 간직한 거다. 색수상 형식을 잘 간직했다 이 말은 그걸 잘 이제 봤겠죠. 그걸 그 온을 잘 닦아서 덕을 이룬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뭐고 타자재천 중에 타자재천 이거는 이제 십지일풍경입니다. 여섯 번째 십지품이거든요. 이건 이는 온수 전 삼법이니 삼법 앞에 삼법이라 한 걸 십주 십행 십해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닦았어.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십주 십행 십영 세 가지 법을 잘 닦아서 오늘 갖추어서 닦아서 간직하여 닦아서 관섭 성취권이라 영관섭 즉 석반이라고 이래 봐도 됩니다. 이거 글자가 관섭을 했는데 석반 되도록 익숙하게 석관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석관이 되도록 석관을 이루도록 즉 말하면 그걸 계속 해양해 갖고 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그거 됐을 때 다시 이제 내 온을 닦아 가지고 그 덕을 이루어 가지고 이걸 앞에 있는 십주 십병식 해양을 잘 간직해 갖고 내한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습관이 되도록 성취하는 하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십주품입니다. 그런 게 십주품은 달리 이야기하면 십주 십행 십해양을 하는 걸 내 몸에 완전히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리생, 명리생, 리생과 같으면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며 자제함을 받기. 이 여기서 중생할 때는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깥 중생 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인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중생도 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십지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십지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거의 보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이미 그 중생의 그걸 다 떠난 사람이거든요. 시각 모각에 이른 분들이단 말입니다. 십지까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자제함을 밝힌 것이니 여는 뭐고 십정품 이하 삼품 이세간품까지. 그러니까 십정 십동 십인품입니다. 그리고 이세간품이 총 십정 이하 이세간품까지입니다.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서랑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 그러니까 12품이니까 이세간품까지예요. 여기에는 8의 이세간품 있죠. 그러니까 12개가
12개의 품이 되죠. 10정품부터 이시간품까지 12개 품이 됩니다. 이는 시는 시 십지 중 온덕 성공으로, 이건 십지 중에서 제 7번에 이야기한 온수 성덕의 그 십지, 앞에 분 한 거 십지 있죠. 그 십지의 중에, 즉 덕을 잘 간직하여 닦아가지고 공을 이룬데, 이거 지금 뭔고 11지로, 그런 게 십지에서 덕을 잘 간직하여 닦아, 앞에서 십지에서 뭔고 뭐 석반이 되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몸에 석반이 돼갖고 완전히 관습이 돼가 있는 그런 걸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왔습니까? 11지에서 중생을 이롭게 되는 행위 원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11지에 있는 거, 10지를 넘어서 11지에 넘어온 거야. 11지는 사실은 묘각이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 11지에 들어와야 바야흐로 비로소 명법행원만 불이라 하니라. 법과 행이 원만한 부처라 하는, 즉 11지가 돼야 묘각에 이르렀는데, 그 묘각이 법계에 원만한 부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법행원만불이라고 말한다. 어시어종에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어시어종, 시작해서 끝까지 무작체성이, 지은 바 없는 체성이, 조작이 없는 체성이, 분리혼유하가, 니는 이사하다 이 뜻입니다. 이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될 것만큼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이사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서 위 법계 원만 대지성으로, 원만하고 밝은 법계의 큰 지혜의 자성으로서 위 법계 원만 대지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법계의 원만하고 밝은 큰 지혜의 성품으로서 혹은 자성으로서 위 십주 견도 지초에, 그런 게 십주 견도, 십주의 최고 마지막 견도의 처음에 뭐라고 했노 그러면 무시념고로, 시분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생각이 없는 거, 그런 게 삼세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분이 없는 생각으로 삼세 무성고면, 그래서 삼세가 자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자성이었기 때문이며 총일식으로, 이것이 모두가 일식이기 때문이다. 정말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일시이다, 한 시간이다 때문이다. 이는 비정식 소지라, 정의식으로, 정식으로 알 수 있는 바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유지혜가 지혜로서 답할 수 있다.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품이 자 정말 보혜보살의 구름이 일듯이 200가지로 묻고 보현보살의 병에 이제 2000가지로 병에 물을 쏟듯이 답했던 그 이 시간품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문에 한 봐요. 제형 기인이 모든 헌자가 기탁한 지인이 이제 9번째는 현인들이 기탁한 지인이 적 이상 앞에 이미 말한 유기제보살과 아울러 병, 불출현품이니 이거는 앞에 유기의 제보살과 아울러 부처님의 출현한 품이니 이것이다. 이 말은 유기라 하면은 지금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리고 십일지까지 이래가 그 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기의 제보살과 부처님의 출현이 그것이니 계종성의 대지 경계중으로서 모두가 성품의 바다 큰 지혜 경계로 경계 중에서 방편으로 출현하는 몸을 나타내요. 기위, 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십신, 십주, 십행, 십양, 십지와 등각위, 십일지 법문을 성취해서 다 그걸 성취해서 영범부신이 범부들로 하여금 믿어 들어가게 믿어 들어가서 방자 이거는 뭐 모방하다 이 뜻입니다. 모방하여 배우고 현적에 의지한다. 행적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에 행적에 의하여 모방하여 배우고 그러한 일에 기사 정말 기사는 뭐고 하면 불미기사잖아요. 그 기사가 뭐고 모방하여 배우고 행적에 의지하여 모방하여 배우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은 결국은 뭐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 등각이 11위까지 11지까지를 다 공부하는데 그걸 부처님을 따라서 모방하여 하고 그 보살들이나 그런 걸 모방하여 배우고 그거 걸어간 행적에 따라서 행한 행적을 따라서 의지해서 하는 일에 혼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청량국사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틀린다. 왜 틀리느냐? 이통경정자는 이걸 해석할 때 10의 원만한데 다 맞추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개로 나누어 갖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6위하고 이때까지 다 이야기했잖아. 11위까지 다 이야기해놔놓고 통째로 한 번 더 6위를 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신 부분이다.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결국 뭐고 입법계품을 이야기하거든요.
10번째는 명령, 범실정자. 범보도로 하여금 실제로 정득하기를 밝힌 것은 이 법계 성 중에, 이 법계의 성품 중에 십수인 등 6이 진수 방편행하여 십신 등 알립, 십신 등 6위를 닦아 나가는 방편행을 내세워서 그게 단계 하나 십신, 십주, 십행, 십행, 십지, 십지, 십일지까지 가는 거, 묘각 등각까지 가는 이거는 방편으로 닦아가는 그걸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내세워가지고, 체용을 떠나지 않고, 방편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 지가, 그 닦았던 그 마음자리의 지혜가, 마음자리에 있는 그 지혜가 더욱 높으면 자꾸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십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즉 십지를 지나서 십일지까지 가면서 더 자꾸 높아지는데 그 행은 더욱 낮춰진다. 이건데 그 행이라 할 때 요때 그 행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다는 이런 겸손의 행이겠죠. 그 행은 더욱 낮춰져서 근본을 쫓아서 근기를 쫓아 행이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고로 이름을 진수라, 나아가 닦음이라. 힘에 따라 능히 감당하며 수력 감능하여 알립지 그 지위를 내세워 그 위에 따라 지행, 그 위에 따라서 알고 행한다. 그러니까 십주일대의 위에서 그 아는 것에 따라서 행한다. 그러니까 지혜에 따라서 인과에 혼미하도록 하여 그래서 혼미하죠. 그 인과에 혼미하지, 위에 따라 행하는데 인과에 혼미하지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뜻입니다. 즉 말하면 이 말은 뭐고 그러면 근기에 따라서 십신만 가지고도 부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십주만 가지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기에 따라서 그 행하는 거 알고 행하는 게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내세워 갖고 정말 십주 십행 십행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그 자리에 따라 알고 행하는 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인과에 미혹되지 않고 그러나 그 인과에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래 되잖아요. 10주를 해갖고 이래 마지막에 되면 더 좀 낮은 극이 되고 10회항에 좀 그거 하게 되면 좀 높은 지획하고 이래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기 따라 근기가 낮든지 못든지 간에 깨닫고 알게 되면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과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총별을 잘 밝혀 전체적인 거와 별도로를 잘 밝혀서 배우는 자라고 잘 밝혀서 위에 의지하여 이 지위에 의지하여 위에 의지하여 공을 이루어
불체 시고명. 발심하는데, 처음 발심하는데, 비로소 시자, 처음 발심하는데 막히지 않고. 그런 게,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못 하겠구나.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자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십신만 가지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갖고. 십주만 갖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십지 가지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 구경각까지 가기에는 힘들겠죠. 그러나 그 단계를 정해놓은 거는 누구든지 부처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줬는 거예요. 그거는 뭐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방편이다 말이에요. 방편으로 이 유기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발심의 첫 단계를 분리 떠나지 않는 관계로 이 시자하고 초자는 사실 같은 글자를 써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문장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시자 썼고 하나는 초자로 쓴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도 하나는 첫 자리고 하나는 첫 단계로 이래 봅니다. 즉 첫 단계라 하는 게 딴 거 아니죠. 뭡니까? 믿음의 단계였죠.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신심에 들어가는 걸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하 밑에 문제는 선제 등중이 선제하고 그리고 여러 등중 오바시에 오바이 동자 동류가 각 열거했는데 500이라 하는 걸 열거했는데 그 500이라 하는 거는 갖추어서 밝혔는데 10주 10평 10향 10지 11지 5위에 1위에 10으로 하면 유십 10으로 하면 통 500이 된다. 500을 됨을 명 밝힌 것이다. 그리고 육천비구는 이거는 뭐고 육천비구는 어떤 거고 그러면 육천비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육천비구가 뭡니까? 보리도랑에 있은 거죠. 그 육천비구는 신심 때부터 있었단 말이다. 세주모험품부터 육천비구는 있었거든요. 그 육천비구가 있은 거는 통신, 믿음, 신심일 때, 그 신심일 때 통신, 신심일 때 또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6천이요. 그리고 일만 제용은, 일만의 용이라 한 거는 요걸 잠깐 이명 만행이라 만행을 밝혔다. 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만의 용이 어떻게 해서 만행을 밝히느냐는 거예요. 만행이 뭡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예요. 온갖 걸 다 경험하는 걸 만행이라고 합니다. 온갖 걸 다 아는 행. 이건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100에 100을 곱한 게 만이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10에서 10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비로자나 볼 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정득한 걸 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용으로 보신 겁니다. 용. 일만 용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일만만이의 많은 용은 만행을 밝힌 것이다. 여시중 이와 같은 대중은 병시분부 아울러 이는 범부로 돼. 범부이지만 개, 다, 개신, 시, 법계, 불가시, 문고로 이거는 모두 법계의 불과
문이다. 그 문을 신 앞에 계신 게 믿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 법계에 있는 불가, 그 불가에 경계지 법문이 되겠는데, 이건 결국 뭐하면 법계에 불가 법문지역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법계 불가 지문하는 거 비로자나 불인데, 이 지혜를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래 됐나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단계를 알잖아요. 있어야 10주 10지에 오를 수 있다. 그런 게 이거 뭔가 10주 10지에만 오를 수 있다 이래 놨는데, 10주 등 10주 10지 제위에 오를 수 있다. 여기서 제위는 뭡니까? 육이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육이를 차례대로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그래서 범부로 하여금, 고로 범부로 하여금 실정이라고 이름한다. 실제 정득한. 그게 누구가 실제 정득했습니까? 육천 비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500 그 대중이 있었잖아요. 500대중과 6천 비구가 있었는데, 꼭 그 중에서 누구마다 선제 동자만 데리고 경험을 하게 했잖아. 경험을 하게 해갖고 그대로 53선지식을 만나게 해갖고, 53선지식이 결국은 뭐하면 1만 마리 용, 온갖 만행을 다 겪게 하는 그거다 말이다. 한 사람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하면 선제동자 하나만 가지고, 선제동자 한 분을 가지고 모든 걸 겪어서 이겨나가서 결국은 승부하는, 과를 이루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처음 10신마 가지고도 되고, 10주로 가지고도 되고, 10행을 가지고도 되고, 10향으로 가지고도 되고, 10지도 가지고도 되고, 그 단계를 아울러 단계별로 있는 듯 하지만은, 그 계의가 있는 듯, 지위가 있는 듯 하지만은, 그거는 경기에 따라 누구나 될 수 있는데, 10신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고, 10행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평을 보겠습니다. 평은 이제 이거는 도배 스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소론의 분경은, 그런데 논평은 다음과 같다. 청량소와 이통령 장자의 이 경을 나누는 데는 대의는 둘 다 같다. 큰 뜻은 모두 같지만, 너는 오직 제9제 형기 일과의 중수전육이니, 아까 이거 앞에 바로 9번째, 현자가 기탁한 지이다 하는 이야기, 그죠? 이 위에 대해서는 앞에 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기의 모든 보사가 열애처럼 분맥 또한 그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유기를 다 한 번씩 다 설명해 놔놓고 다시 전체 유기를 전부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 것이 청량국사과하고는 특이하다, 다르다 이 뜻입니다. 거듭해서 유기를
들은 것은 이미 유기제보살이 부처님과 같이 출연하미니 이는 종성의 대지 경계 중으로 이상은 유기 모두 부처와 함께 이사성능도 이는 바다와 같은 성해, 바다와 같은 성품의 바다, 바다와 같은 성품 자성의 큰 지혜 경계 중에서 방편으로 출현 귀신 그 몸을 나타낸다. 방편으로 그 몸을 나타내요. 기위, 기자는 붙일 기고 위에 따라, 위에 지위에 따라, 그 위에 따라 십신등, 십신등을 성취해서 그 지위에 따라 십신등을 성취해서 그러면 이 십신은 처음이지만은 여기는 십신도 되고 십주도 들어가고 십행도 되고 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신 위에 따라 십신 등을 이루어 이제 그 위 십지도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십신 등을 이루어서 범부로 하여금 믿음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십신 등을 그 믿음에 들어가서 방학 방적하고 이걸 따라 배우고 행적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이 그 일이 근견에 따라 배우고 이런 행적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에 혼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이것이 여소부동, 소와 소는 이제 청량국사 소겠죠. 소와 같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지 않다. 나의 생각은 이렇게인데요. 이건 우는 어리석을 웃자잖아. 그죠? 그 어리석은 나는 이거 내 생각에는 유기분문은 내 삼세 재불의 수행 성도지 성식이요. 이제 도표 스님이 이러기를 유기분문은 여기 법문은 십신부터 11지까지 하는 이 법문은 삼세제불의 모든 부처님 제불의 수행 성도지 성식이요. 수행에서 도를 이루는 성식, 이루는 방식, 이루는 방법, 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유기법문은 삼세제불이 수행하는 도를 이루는 법식이다 이 말입니다. 법식이며 또한 비로자나 열의 인지 수정 지문이다. 이는 비로자나 불 열의 인지 수정, 인직하는 말이 인과할 때 하고 같은데 임이 뭐고 본성을 가지고도 비로자나불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었고 여기서 인직함이 가르쳐주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비로자나의 부처 될 인지로서 닦아 정득한 법문이다. 그러니까 비로자나가 부처가 되었듯이 그 법문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 법문이 삼세제불의 수행 도를 이루고 행을 닦아서 도를 이룬 그 법칙은 비로자나불도 그걸 했으니까
우리도 그래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전 보리도랑 이래야, 그 보리도랑 이래에서 저 이래 본 그 보리도랑에서 했잖아요. 아란나 풋보리도랑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래. 그 이래에서 이래에 소승지과 거기에서 이룬 바의 과를 들어, 이래서 이미 성취한 과를 들어 했고, 또 제2보광명전 이하 여러 법회에서 이하 제해에서 명 밝혔다. 신주해 해양 지위 등을 밝히고, 그런 게네 십신 십주 십병 십형 십지 등 위를 밝히고, 지를 밝혀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시 기유 인지과 지적이라, 그 인으로 말미하여 가에 이르는 행적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 인으로서 인에 연유해가지고 가에 이르는 그 행적을 나타내 보였는 거예요. 그 행적이라 하는 게 발자취지, 그죠? 행적을 보여줬고, 이것이 이세간품 제38 이세간품 일평경은 즉 모든 위의 행을, 모든 지의 행을 밝혀주었고, 이세간품에서는 모든 행의 위의 행을 밝혀주었고, 법계 일품경은, 입법계품 일품경은 선제 일인을 들어가지고 제위의 경력하는 방법, 제위를, 즉 말하면 10신부터 시작해갖고 11지까지 가는 그 행적을 다 경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일생에 돈정한다. 깨달아 정덕하다. 문득 정덕한다. 즉 말하면 다음 생에 깨닫고 이 생에서는 고마하고 다음 생에도 깨닫다, 이 하는 이야기는 틀린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그걸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를 닦아가지고 선을 많이 했어. 부처님한테 스님들을 공양을 잘하고, 또는 공양간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 다음 생에는 나도 스님으로 태어난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 생에서 다 돈정해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공양간에 일할 사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공양물 가오는 사람 없은 게, 공양물 가오라고 많이 갖다 바치면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뭐이고, 여러분이 많이 가오면 내가 배불리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여 대심범부로 하여금, 요소 대심범부도 요 잘 봐요. 큰 마음의 범부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자를 하늘 천으로 봐갖고요, 진리로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큰 사람으로 하여금 현인을 보면 사제, 쟤는 가지런히 할 죄다, 갖게 되기를 생각하고, 여기서 현인이라 하면은 이제 큰 보살들이겠죠. 큰 보살들이나 뭐 용수보살이나 뭐 원호대사나 뭐 의상대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 사제가.
그리고 그런 걸 가지런하게 할 걸 생각하고 바로 직하에 성당, 밭들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곧바로 받들고, 이 말은 직하에 성당 그 자리에 올라가라. 뭐 나중에 할 것도 없고 바로 현인을 보거든 가지런할 것을 갖게 되기를 생각해 갖고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법에 의지하여 닦아서 정득하라. 닦아서 정득 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철저하게 이통령 장자는 10의 숫자를 맞췄다는 거.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뭐 그러면 인도끼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철저하게 그 주역과 특히 유교와 도교와 잘 이래 맞춰져 가면서 한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래서 지금 뭐 남방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요즘 모아갖고 르파사나하고 뭐 이래 하시는 분들, 근본 불교 하시는 분은 비유를 들면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타고 흔해탄 건너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한 이 대성불교는 V2하고 같은 거예요. B2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비행기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이 불교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보면 이게 편주거든요. 편주가 논으로 이제 설명됩니다. 논으로 설명돼. 내용 똑같아요. 앞에서 소에서 한 5주하고 5주 변주하고 논에서 한 5주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고마 이야기하고 싶으면 뭐고마 어떤 분이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경 하나 놓고도 건강경 오가에만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 주석 달았던 분은 수만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래 오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대사람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듯이 환경도 누가 해석했느냐 따라서 틀리는 거야. 지금 이 서론이 왜 이래 필요로 하나 이제 이렇게 묻는데요.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하는 걸 알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나중에 본문할 때 다시 앞에 거 이래 한 번씩 봐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실질적으로 본문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다 알라 그러면요. 본문 내용을 다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본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할 때 뒤에 해석을 뒤에 거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 하고 나서 뒤에 거 하면 쉬워요. 근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다시 앞에 거 하면 이제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게 환경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고 본문 쭉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쳐다보면 이건 뭐 이런 내용이었네 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